오소서 성령님.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제가 덤벙거려서 아까 미사 시작할 때 우리 미사 같이 해주신 신부님 소개를 못했는데요, 김수형 필리포 신부님이시고요, 지금 솔매성지에서 이렇게 사목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같은 본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천미사도 한번 오셨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신부님과 저와의 첫 만남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일 때 우리 신부님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일 것입니다. 축구를 아주 좋아했던 아이였었는데 공을 들고 오다가 만났는데 막 달려왔고 저한테 날라차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여자친구 만나려고 흰색 바지 입고선 성당에 왔었는데 흰 바지에 신발 자국 딱 이렇게 남겼던 게 신부님과 저의 첫 만남입니다. 그랬던 분이 이렇게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또 훌륭한 사제가 되셨어요. 우리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예측하거나 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부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덜렁거리고 속도 밴댕이 소갈딱지고 또 승질도 잘 내고 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 아니라고 하면 저는 할 말 없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 제가 오늘의 말씀 복음에서라도 썼지만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율법에 의하면 직업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는 것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는 부정한 동물로 율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부가 물고기 잡을 때 비늘이 있는 물고기, 비늘이 없는 물고기 가려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잡아놓으면은 당연히 부정한 물고기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식한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그리스 말도 원뜻 사전적인 의미는 글을 모르는, 교육받지 못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직업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었고, 또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는 거침없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장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러면서 위기 앞에서는 금세 등을 돌려 배반을 할 수 있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스라엘 집안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곧 왕족 가문 출신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화려한 스펙을 갖춘 바리사이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자신의 이런 과거가 나중에는 그 누구도 바오로 사도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인정하지,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그렇게 않게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기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사도 바오로라는 표현을 항상 씁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잘못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한 거부와 반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바오로 사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베드로와 인간 바오로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나 좋은 조건이나 노력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삶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어부가 글도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이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 앞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설교를 하게 만드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박해자였던 사람이 박해의 대상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만들게 하신 분도 하느님이시죠. 모두가 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볼품없는 그런 조건들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구원이라는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죄인들 안에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시고 완전히 당신의 새로운 은총의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결국 베드로 사도의 삶과 바오로 사도의 삶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의 삶과 바오로 사도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살과 피가 아닌 살아계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매일 미사 때마다 베드로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바오로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이어도 무식해도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힘들 때마다 언제나 그분을 배반하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되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 안에서 가능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삶 안에서 모두가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삶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우리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틀렸음을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알려주는 명확한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구원하시고 세상도 구원하실 수 있게 하는 삶,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예수님의 목소리 안에서 발견하고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안에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일독서에서 고백하죠.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겁니다. 죄 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 사도처럼 슬피 울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런 삶이 나에게 유혹처럼 찾아올 때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느님 말씀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오르 사도가 이독서에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음을 두기 시작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굳세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견고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틀렸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엄청난 당신의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정말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께서는 글도 모르는 사람을, 죄만 짓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을, 언제나 무식했던 그런 사람을 놀라운 당신의 사도로 변화시킬 정도로 하느님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에게,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을 저에게도 똑같이 당신께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숙제입니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아멘.